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습니다. 목양만나를 고르다가 찬양을 고르다가 이 사람이 찬송을 불렀어? 그리고 그 가수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 가수가 그 CBS 간증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릴 때 국악을 하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중요 무형문화재고 아버지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이 북치는 고수였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국악을 배우면서 북을 배우면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하여간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하방에 살았는데 그 지하방에 사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하여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여간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여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이온 킹,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라이온 킹 뮤지컬의 주연급 배우와랑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라피키라고 하는 역을 맡게 된 겁니다. 너무 기뻤는데 그날도 자기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뭐 집에 가면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장롱문을 열 수도 없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대표한테 가서 제가 이 역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이 역할을 하고 아니면 저 이거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뭐냐고 그랬더니 저 출연료를 6개월치만 좀 가부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 사정이 지금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됐다. 그래서 가부를 6개월치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뮤지컬의 가수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한 10년 동안 이 가수는 하여간 이 우리나라 뮤지컬계에서 유명하대요. 출연료를 가불 받아가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10년 동안 버는 족족 전부 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간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막 키도 크고 막 어깨도 이렇게 크고 생긴 것도 좀 남자처럼 생기고 그냥 노래 끼가 좀 이시 잘하네 그랬는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그 가수의 노래가 무슨 노래를 부르든지 찬송가처럼 들리더군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막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 속에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간절함. 무슨 노래를 불러도 아주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정성을 들여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부릅니다. 여러분 그 가수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피키 역을 맡았던 어떤 여자 뮤지컬 가수입니다. 요즘 가수들은 뭐 미국인이 유럽인이 어디 가서 뭐 무슨 뮤직 아카데미, 뮤직 스쿨 막 유명한 막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석박사학위를 받고 막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순수 토종 국내파입니다. 학력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간절함으로 노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쓰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대체 불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에도 상대가 나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부모님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부모님 있으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도 좋고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러기에 간절한 겁니다. 둘도 없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뿐이기에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전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세상의 유행가도 아주 간절하게 불러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찬양보다 내 찬양이 더 간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말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지금 찬양이, 내가 섬기는 내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게 파울로 코엘료가 쓴 소설 가운데 연금술사라는 그 책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벌써 한 15년 전에 읽었던 책이죠. 근데 이 말을 어느 정치가가 해가지고 하여간 이 말이 아주 그냥 싸구려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가가 쓴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간절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에 간절함이, 애틋함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저는 그래서 이 간절함이란 단어를 좀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이다. 간절하게 살아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어느 구절이라도 간절함이란 단어를 붙여서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더 배가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간절하게 하십시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회사 가서 일할 때에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간절하게 하십시오. 간절하게.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구나.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 마음에 공감해 줄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고개를 끄덕여 줄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열어 주시기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이 되십시오. 간절하게 슬픈 마음으로 사십시오. 간절하게 온유함을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그래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 말은 개역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침노하는 자, 힘을 쓰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 속에 갈망하며 갈급하며 헐떡이며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 태도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우리가 땀 흘리는 그 땀 속에 갈급함이 묻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열쇠입니다. 만약에 갈급하게 간절히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 여러분, 그것은 다음번에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함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면 실패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정자들은, 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저들이 환호성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사람들은 야, 이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실패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의 간절함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간절하신 하나님, 간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이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성경을 쭉 다 읽어보니까 요즘 목양만날 쓰느라고 제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3년, 4년째 그걸 써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66권 똑같이 있는데 그걸 똑같은 말을 계속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읽고, 이건 지난번에 썼던 거구나 그러고 빼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여러분 핸드폰 화면에 보실 수 있도록 써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게 고역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래서 쓰다 제가 지난주 중에는 라떼 한 잔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써드리기도 했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경우에도 A라는 사람은 아주 간절하게 나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을 토로해서 이야기해. 근데 B라는 사람은 나를 만나면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대충 적당히 들으면 말고 그러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열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말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만나주시리라. 여러분 적당히 아니요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만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간절해야 합니다. 믿음은 간절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한테요, 저 500ml짜리 생수병 하나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무거워. 아유, 더워 죽겠는데 이걸 나 들고 가라고? 네가 들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목마른 사람은 야, 이거 한 개 더 없니? 하나 더 줘봐. 있는 대로 다 줘봐. 그럴 거 아니에요. 목마르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무거워도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목마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목마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꿀맛입니다. 근데 배부르면 진수성찬이 앞에 차례님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배부른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배고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말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유일한 날인 줄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는 일이 오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는 깨닫고 여러분 최선 다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처음이요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정성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떤 배고픔이 있습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셔야 합니까? 성경의 역사는 간절함의 역사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일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알려주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제게 전해준 말도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이 그대로 옮기는 말도 아니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해온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주신 간절함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우리 믿음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간절함을 보십시오. 온 세상에 죄로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세가 넘은 노아에게 노아야 저 아라랏산이 보이지? 저기 가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홍수가 언제 났습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노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큰 일을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땀 흘려 지었을까요? 아마도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 20시간은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자식들도 도왔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방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방주를 지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주예요. 여러분 근데 뭐 짓다가 안 되면 말고 뭐 지가 짓든지 하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인생이 지 거지 뭐 부모 거야 하고 여러분 자녀를 자유방임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신앙은 부모인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의 믿음의 방주를 반드시 여러분이 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함은 이런 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바치라고 내가 너한테 자식 줬잖아. 100세 준 그 아들 바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숯불도 있는데 어떻게 재물은 왜 안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절대절명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도무지 바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끼를 바쳐야 됩니까?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바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셔서 하나님 이게 뭐라고 이거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 자식이 이 새끼가 내 인생에는 최고입니다. 근데 이거 바치라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재물을 이미 준비했느니라.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삭을 위해서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자식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그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린 시절 세상에 참 화려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벌써 글자를 읽을 때부터 아니요. 글자 읽기 전부터 동화책보다 핸드폰을 먼저 봅니다. 게임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 게임 속에 핸드폰 속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잘못 한번 터치만 하면 아이들이 이상한 세계로 빠져들어서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자녀들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만과 불병거로 그리고 불땀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이 세상일진데 여러분 어찌 자식을 그냥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너 알아서 살라고 여러분 맡겨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식에게 믿음은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저에게 아들로 주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저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 룻과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가득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타락으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 처참한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죽음밖에, 죽음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사람들의 낄낄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속에서, 야, 저게 사살해, 저게 하나님의 종이었대, 저게 삼손이었대, 저 꼴 좀 봐라. 그렇게 죽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삼손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옵소서. 삼손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끌려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이방 신전의 기둥에 섰습니다. 거기에 왕과 온갖 귀족들이 다 모여 서 있습니다.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그 신전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 죽는 순간에 죽인 자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구해주셨고 하만의 계략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지한 가운데, 무능한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한 에스더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유능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간절한 그 소망이, 사도 요한은요, 젊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멀찌감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젊은 시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보강해 드리라고,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잘 보살펴 드리라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홀로 되었을 때 저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반모섬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최고의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제자 중에서 이렇게 고급진 하늘나라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의 그 신비를 보고 알아서 너무도 감격해서 쓰긴 써야 되겠는데 사람의 말로 그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상징으로, 거기다가 비유로, 거기다가 은유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써내려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거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참 뜻을,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잔치가 한참 흥이 올라가는데 포도주가 없는, 간절함으로 예수님한테 왔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포도주 파는 가게 가서 포도주를 사갖고 와야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왔어요. 왜요? 간절함으로, 너무너무 급하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그래?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그리고 퍼다 주어라.
예수님 무슨 농담하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던데 왜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리고 물을 안 부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갖다 물을 붓고요. 떠다가 진짜 갖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와, 이 집은 대단한 집이라고, 정성이 참 특심이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보통 좋은 포도주를 줘서 사람들이 흥건히 취하면 잔치가 분위기가 오르면 그때는 이제 막 포도주를 갖다가 막 먹이는 거죠. 그때는 취하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죠? 그런 게 보통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집으로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도, 이 모든 기적의 역사의 가운데, 그 바탕에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 집 딸이 정말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주인의 아들한테 나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름을 받았지 이방 사람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어. 내가 주인이 내 자식에게 먹을 것을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청을 말하고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개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체면이 굽어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개라니요. 내가 예수님 다시 봅니다. 어떻게 인격이 그렇습니까? 그러고 돌아서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 집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거라도 있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부모인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라도 내 자식이 먹으면 내 자식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엄마의 이 간절함이 이 딸을 살려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신 사역을 보면 분명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제발 간절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한두 번 하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10번에서 안 된다고 11번째 그만두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작년에 했는데 안 된다고 올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올해만 해보고 내가 그만둔다고 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찬송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는데도 저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 저 가수보다 더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그런 찬송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다.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둬주는 소초는 순은보다 좋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걷는다. 공의로운 길을 한가운데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해요.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간절한 사람의 찬양을, 간절한 사람의 묵상을, 간절한 사람의 섬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두 번 기도드려보고 우리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서너 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몇 달 해보다가, 한두 해 해보다가 안 되니 우리가 잊어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노아처럼 평생을 들여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그 정성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자를 만나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세상 사람보다 가장 최고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섬길 때에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 삶의 전부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응답을 구합니다. 간절한 얘기에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